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는 축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21장,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 왕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랏 왕국은 어디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에 있는 왕국입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조금 달라진 거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모세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전체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호르마예요. 여러분, 호르마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패해가지고 막 쫓겨서 많이 죽은 그곳이잖아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년 후에 그 패배의 상징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오는 백성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백성이 요청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아론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연약함에 맞춰서 격려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많죠. 계속 가볼까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회하려고 보니까 거친 길을 가야 됐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금방 마음이 상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떻게 금방 마음이 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어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 은혜를 쏟아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원망이 나오잖아요. 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드디어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잖아요. 여기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 뭐라 그러죠? 자신들이 원망하는 게 범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들이 기도한 건 뭐죠? 뱀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미 물린 사람 다 죽어요. 그냥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들의 기도였죠. 이들의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기도였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대단하시죠. 지금 이미 물린 자들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왜 자기에게 불평하고 죄악을 저지른 백성에게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까지도 이미 죽을 상황에 된 사람들 왜 다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불평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역하고요. 그랬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에 진을 쳤고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찬양하는 글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 이 일이 얼마나 확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입로를 보면 이 지도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까지 왔다가 이제 40년 동안 다시 뱅뱅뱅뱅뱅 돌죠. 처음에 출애굽한 후에 여기까지 금방 왔다가 여기서 뱅뱅뱅뱅 돕니다. 그리고 38년을 헤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미디안 이 땅에서 다시 내려와서 홍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 길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경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노뱀으로 반역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물물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끊임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적이 없어요. 결국 요동치는 건 뭐냐? 저희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동치는 건 저희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 안 했을까요?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인데.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여기 아모리 사람들의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만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 전에 상황과는 좀 다르죠. 에돔은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시온이 이걸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에 어떻게 해서 정착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고 그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제 또 다른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 일지가 나오는 거죠.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지금 바산왕 옥과의 전투인데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나안 안에 있는 왕들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강력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동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훈련되도록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약한 어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 타이밍을 딱 맞춰놓고 너 여기에 맞춰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가 잘 안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빗장이처럼 막 하나님을 그냥 득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주변 밖에서 이스라엘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모압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제 모압이 미디안과 연합전선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몇몇 족속도 함께 한 것 같아요.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 갑자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 뜻은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가였어요. 지금 발락은요, 심리전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발락이 하는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이 저주가 그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뭐 고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또 하나는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종교인으로서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당시에 이런 주술가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고라에 대한 평가는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인이나 혹은 고라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발람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할 때 꼭 주의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가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제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발람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거야. 너희들 여기서 하룻밤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지자 같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걸로 이 주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발람이 진짜 선지자 아니야? 아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러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과 대화하는 것 때문에 발람이 꼭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이방 선지자, 이방 주술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락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이제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다신교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 가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각종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왕,
또 특별히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내 하나님, 내 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심지어 이 발람이 한 말하고도 부딪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이거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니 가라 그래서 지금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걸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원래 하나님 뜻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전달했어요. 발람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발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발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마음이 있는 거죠. 발람은 자기 마음을 접었어야 해요. 근데 그는 자기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발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이방 주술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발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요. 근데 나귀는 봐요. 그 나귀가 피하려고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발람과 나귀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발람, 그리고 발람과 나귀. 발람은요, 하나님에게 지금 나귀 같은 역할을, 나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근데 사실 맞아야 될 사람은 발람이죠.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주인의 말을 어기고 있잖아요. 여기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한 건 2곳밖에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뱀, 그 다음에 여기 나귀. 이 2곳 다 동일한 것은 이 짐승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 불순종하고 있는 발람에게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사악한 일입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정상이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제 발람은요,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말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격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건 이스라엘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왕들로부터 무력으로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 주변 세상이 우리를 늘 대적하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2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요. 저녁에 아침에 큐티한 거 내용 한번 다시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모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은요, 이 왕은 보상이 적어서 안 왔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나하고 거래를 했구나, 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니라. 이제 불러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말하려고.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락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여기 바알 산당이에요. 근데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압 왕의 주시는 금오스예요. 근데 왜 여기 올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거기 마침 바알의 산당이 있어요. 바알의 산당은 뭐죠? 바알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알이 응답하는 곳이에요. 바알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게 아마 이제 발람이 주술을 할 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혹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주수를 하는데 그 신이 나에게 임할는지 안 임할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온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기 꾸짖다는 말은 위협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다른 백성 다 죽어도 이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람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축복하라고 한 백성은 그것도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라는 다신교 주술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지금 산당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산당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막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금방 길이 나쁘다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보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특별하게 보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레코드, 나의 전적만 보면 난 포기해야 돼요. 내일부터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 1차 저주 때와 똑같죠?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방인 선지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먹은 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복을 준 그 백성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있으면서 왕이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죠. 이거 알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지. 그러나 허물을 보지 않으시지.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며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이 그의 편이니까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결국 발락이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민수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은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락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느니라. 참 지독하죠? 악은 너무 집요합니다. 세 번째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흔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 발람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이제 구약시대 때 임하는 성령님과 신약시대 때 임하는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임합니다. 임했다 떠났다 하십니다. 그렇죠? 삼손에게 임했다 떠났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하십니다. 텐트를 성막을 만들 때 그 기술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심이 항상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해요. 그동안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는 거죠. 7절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많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르리로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자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자들의 운명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너도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방 주술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까지 복을 받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손뼉을 쳤다는 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달아나라는 건 협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하나님 때문에 너 풍요를 놓칠 필요가 있느냐? 약간 회유까지 하는 거죠.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이 이제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발람의 예언은 발락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규가, 한 별이, 이 전부 다 좀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모압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후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에돔 족속은 다 멸절될 것이에요.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아마 이들이 모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돼 버립니다. 사실은 25장에 보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바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요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발락과 그의 연합군을 징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징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이래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징벌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징벌해 주시는, 대신 징벌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